저는 이게 좀 떨릴 때 항상 이 찬양을 하나 좀 하고 시작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으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어떠실까 싶네요.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시죠? 반주 없어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마음도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가 돈이고 재정인데요. 돈에 관심 많으세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관심 많으세요? 예, 사람들이요, 돈이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 떠서 돈, 또 눈 감을 때까지 돈. 어차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본이 주인이 되는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도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많이 할 거로 생각됩니까? 없을 거로 생각됩니까? 예,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주일날 오정희 목사님께서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성경책이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아시지만 2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수로는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는 3만여 절이 넘는데, 이 안에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게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예, 믿음에 대해서 믿어라라는 얘기가 272번이나 나온답니다.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570번 나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있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로는 무려 700여 번 나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까지 다 치면 무려 2350여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하고 돈 얘기는 같이 하지 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돈은 불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이 같이 언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근데 밖에 사실 나가면 여러분들 우리 또 돈 속에서 또 고민하고 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실은 돈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해받을 여지도 많고,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돈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돈을 보는 관점은 분명히 우리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볼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알아봅니까? 저 사람 돈이 얼마 있어? 얼마 벌었어?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건이나 정경치 보면 그 사람이 벌었던 역사, 벌었던 그 기록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에도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얘기에 사실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를 벌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반대입니다. 돈에 관심은 있으시되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큼 썼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세요. 결국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만큼 썼느냐로 재평가받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또 믿음이라는 것, 높은 직분을 얻었다고 물론 비례해서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새벽교대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돈 앞에서 발가벗겨지다라는 얘기죠. 돈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중 하나, 그것이 바로 돈이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정도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돈의 관점과 돈의 존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과 돈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좀 들려드릴까 싶은데요. 돈은 요즘 들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교리대학 같은 데 가면 배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경배와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보편성의 하나님, 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가운데 돈이 하나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돈이 요즘은 거룩해지고요, 돈이 요즘은 경배와 예배를 요구하고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능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잘 아시죠? 네.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경제학 고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절름발이다. 그런데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24개의 다리를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절름발이가 아니다. 돈이 이 사람을 전능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추남이다. 그런데 나는 돈으로 여자를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추남이 아니다. 요즘 얘기하는 황금 만능주의가 바로 이 얘기죠. 돈이 어느덧 우리 앞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능성을 가지고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시죠? 돈이 거룩하다고요? 글쎄요, 거룩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네, 거룩한 거죠. 행복하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을 갖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옮겼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어져라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다 구별되어지는데 돈 문제로 들어가면 결국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영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송기론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족사랑연구소 하이패밀리를 하시죠. 이분이 IMF 이전에만 하더라도 가정 파탄의 원인이 돈이라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근데 IMF가 터지면서 많은 가정들이 결별을 했죠. 그때 주 원인이 바로 돈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 가정이든 넌 크리스찬 가정이든 통계적으로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이렇게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돈을 다루거나 돈을 보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이 요즘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작은 돈을 지출할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죠?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전셋값이라든가 집을 사야 될 큰 돈 같은 거를 지출할 때는 부부가요, 둘이서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서 소곤소곤 되는 것.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봐요. 돈이 어느덧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와 있는 겁니다. 돈이 경배와 예배를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돈 있는 사람이 존경스럽고, 돈 있는 사람이 결국은 우상처럼 숭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즘 우리 사회라는 얘기죠. 결국요, 이렇게 돈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돈, 이게 이제 아람어로는요 맘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돈이 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재물은 바로 맘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께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할 때 이 재물은 웰스, 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과 맘몬, 이 사이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와 있는 돈의 이 능력을 없애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만 경배와 예배를 요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만 초월적인 존재이신데 돈이 요즘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 돈을 내쫓는 방법이 결국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가 만몬 앞에서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아시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 돈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돈이 우리들한테 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앞에 굉장히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요, 모든 걸 다 다스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다스리라 했을 때 돈도 다스림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돈이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한번 돌아보죠. 과연 우리가 돈을 지금 다스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안타까운 노릇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죠?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물질관 중에 첫 번째 북한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북한은 어떤 나라죠? 공산주의입니다. 그죠?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집, 자동차 이것이 다 어디 거죠? 네, 뭐 거기서 얘기하는 당과 수령 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남한에 와서 정착금을 줘서 살으라라고 했을 때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는 거죠. 한평생을 공산주의 물질관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자본주의 물질에서 살려니까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고 북한에 가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어느 날 집을 샀는데 당과 수령 거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죠. 자기가 살아온 이렇게 물질관 세계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자기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요, 자본주의 물질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소유가 누구 거냐는 얘기죠. 그죠? 여기 앞에 집사님 계시는데 안경 있죠? 안경 누구 겁니까? 집사님? 앞에 안경을 이렇게 놓으셨잖아요. 누구 안경이겠습니까? 본인 겁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집사님 가방이 옆에 갖고 계시는데 가방 안에 지갑이 있죠? 그 지갑에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면 누구 돈이라고 하죠? 내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왜? 다 내 거니까. 내가 지불했으니까 내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물질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사람이 북한 가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또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남한에 와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사는 게 그거죠. 여러분 영주들이 있었던 중세시대 있죠. 그때 모든 토유지는 누구 거였습니까? 영주 거였습니다. 소장농들이 많았죠. 자,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모든 물질의 소유가 사실 누구 거로 알고 배웠습니까?
네, 하나님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주의 물질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물질관에 요 바깥에 나가면 다 자본주의 물질관입니다. 거기 살다가 주일날 요 안에 들어와서 성경주의 물질관으로 또 삽니다. 이중적인 자세죠. 결국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이 산지에서 드려지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죠. 예. 자본주의 물질관, 다음에 성경주의 물질관, 공산주의 물질관도 있고 영주, 예. 그런 물질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서 다름을 표시하려니까 이렇게 몸살이 나고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갖다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나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굳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 사시는 모습 중에 하나 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 이 부분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4가지 지침을 한번 여러분한테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 오늘 저녁에 부부가 같이 앉으셔서 식탁에다 A4 용지 한 장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각서. 소유권 이전 각서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다 여러분의 소유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정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처럼요.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 모든 걸 다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다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모든 것을 이제부터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되시는 분, 호주 되시는 분이 거기다 사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인을 하고 나면 이제 효력이 생길까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 각서 쓰라고. 근데 저는 1절에서 끝나지 않고 4절까지 할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1절로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면 실천력이 생기느냐? 많은 분들이 쓰기만 하고 말더라고 사실은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증인, 다시 말해서 목격자가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한 일은 혼자 숨겨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사인을 하고 나면 그 소유권 이전 각서 밑에 증인 해갖고 배우자가 또 옆에다 사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증인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효력을 발생할까요? 발생합니까? 예,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부부가 모의해서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이제 3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3절은 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가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하죠 보통? 공증서로 간다. 근데 사실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을 가지고 무슨 법으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법률사무소 가서 공증 쓰지 마시고 이걸 갖고 누굴 찾아가냐 하면은 부부가 사인한 종이를 가지고 개교회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찾아가셔서 그 밑에다가 또 사인을 받습니다. 그럼 3인 사인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4절이죠. 그죠? 이러면 이게 뭐가 되죠? 공증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것을 신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증은요 사회에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거지만 신증은 front of the God,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의 certification이거든요. 여러분 신증을 쓰셔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 소유권 이전 각서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거기서 자기가 사인하는 걸로 끝나지만 그거는 그저 1절입니다. 아내가 사인을 하고 거기다가 개교회 목사님까지 사인을 하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제 우리 안에 실천력, 믿음의 능력이 더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실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에 말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상 내 것 여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고치는 거죠. 어떻게 고칩니까? 주의 것, 주님의 것. 내 거라고 생각하면 속상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새 차를 한번 뽑았는데 주차장 아파트에 딱 놨는데 뒤편에다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요. 어떤 차가 제 차 범퍼를 푹 긁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 있었습니까? 있었죠. 야, 이럴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막 속이 쓰리고 아주 괴롭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새 차를 샀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나보다 차를 더 사랑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제가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 입술의 말을 고쳤습니다. 얼마 후에 또 누군가 차를 또 긁어놨는데 테러가 있었어요. 차를 못으로 다 긁어놨더라고요. 그때 제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님 차 견적 꽤 나오시겠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애가 공부 안 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물질도 내 거니까 손해보면 힘든 거죠. 사실은요. 주기 아까운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적신으로 왔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금과 은도 내 것이요. 천지에는 생축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우리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심지어 우리의 목숨마저도 오늘 밤에 취해가면 할 말 없는 게 우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입술의 말을 이제부터 한번 고쳐보자. 주님의 것, 주의 것, 주님의 것, 주의 것. 예. 세 번째 하나 더 실천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집사님한테 여쭤봤지만은 결국 누구 돈이겠습니까? 그것은? 예, 주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곳에 제가 그걸 쓰기 위해서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쓸 때 그냥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죠? 회사 생활 하십니다. 회사 생활할 때 회사 돈을 쓰는 일이 있죠. 예, 출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 회사 돈을 지출할 때 상사로부터, 다시 말해서 회사로부터 결제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죠. 예. 만약 회사 돈을 쓸 때 결제를 얻지 않고 그 돈을 쓰면 무슨 죄가 성립이 되죠? 공금횡령이요? 맞아요. 공금횡령이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 누구죠? 누구 돈이죠? 이제는? 주님의 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지갑에 돈을 쓸 때 여러분 결제를 얻습니까?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얻거나 할 때 큰 돈은 분명히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나서 움직이십니다. 압니다. 하지만 작은 돈은 여러분 전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돈도 누구 돈입니까? 주님의 돈,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 그 돈을 지출할 때에도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 아세요? 공금횡령이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들었지만은 신금횡령이라고요. 예, 신금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 지갑에는요, 꺼내면 포스트잇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 포스트잇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 돈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물건을 사도 되겠습니까? 결제해 주세요. 라고 지갑 안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시로 기도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매 순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주님께 물어보고, 이게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결국 지갑을 열 때 그 지갑 안에 붙어놓은 포스트잇을 보면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혹 이것이 내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것이 마땅합니까? 결제받는 거죠, 사실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갑에 한번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무시로 기도를 하는 삶으로 한번 생활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세 번째 제안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제안입니다. 네 번째 제안은 여러분 침상 앞에 붙여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상 말씀인데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붙여 놓으십시오. 여호와여, 광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침상머리에서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관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소유권자 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다음에 통치권자 되심이 선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신앙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외국의 모 목사님께서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아직 진정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묻고 쓰지만 돈에 대해서만은 우리 안에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군 전쟁 시대에 십자군들이 세례를 받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칼을 번쩍 들고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칼을 잡은 손목 밑으로만 세례를 받고 사람 죽이는 이것은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갑을 손에 들고 이러고서 세례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 세례 받는데 이 부분만은 don't touch. 저한테 넘겨주세요. 아마 그런지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이 네 가지 실천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삶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신앙에 분명한 발전이 있을 걸로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물질관은 여기서 끝내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부분의 요즘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카드 쓰시죠?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아마 여기 99%가 카드를 쓰실 겁니다. 그럼 카드를 쓰면은 무엇이 생깁니까? 예, 카드는 빚이 생기죠. 예, 한 달 외상입니다. 사실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 빚을 지고 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원하시죠? 예,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빚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실까요?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고 계세요. 빚지지 말라고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마 잠언 21장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채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종되었던 사람이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꺼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다시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읽어도 빚에 대해서 빚져라 하는 것은 딱 한 절 나옵니다. 로마서에서요. 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누구에게도 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랑을 이룬 자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 나가서는 이런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요. 네. 자, 이것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또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 가능한 지지 마십시오. 아니, 절대 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카드도 쓰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다음 달 상환 가능한 금액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저는 타협을 합니다만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집을 살 때 그럼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아니지만 내 순자산이 부채의 규모를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거기까지는 괜찮다라고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범위까지, 거기까지를 좀 넉넉하게 봐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부채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도한 빚을 지신 분 여기 계실 겁니다. 또 져봤던 분이 계실 겁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또는 뭐 경제적으로 조절을, 절제를 못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기려면요,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기를 힘쓴다고 그랬어요. 절제가 크리스찬의 또 미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빚을 진 상태에서 한번 잘 보세요. 과도하게 빚진 사람 부부가 아침에 큐티가 될까 하는 거죠. 기도가 될까 진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돈에 대한 압박, 돈에 대한 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큐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한테 빚을 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현대적인 전략이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영적인 현대적인 전략이 우리한테 빚을 지게 하는 겁니다. 빚져라, 빚져라, 빚져라. 카드 긁어라, 긁어라, 긁어라. 그냥 봐라.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결국 그래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만약 안다면 우리가 빚을 지는 데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죠?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죠. 빚은 결국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빚은 뭐하고 또 연결이 되느냐? 보증 쓰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보증 쓰는 것은 크리스찬의 덕목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거죠. 누가 와서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면 아 그래, 크리스찬의 미덕인데 끝까지 서주지. 맞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잘 하시던 집사님이셨고 교회를 잘 섬겼는데 어느 날 망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 집사님 집을 신방을 가셨습니다. 가서 집사님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업이 힘들어지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집사님 보증 쓰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증을 쓰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아니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문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웃에 보증을 서서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꾼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사냥꾼의 살에서 벗어나듯이 가서 그 풀으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은 100% 아니지만요, 거의 대부분 이 빚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가 와서 보증 써달라고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 없으니까 안 돼라고 야박하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주고 있는 것이요, 이 굳은 손을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돈을 구워주거나 그냥 주면 되는 거죠. 한도 범위 안에서. 그리고 솔직하게 내 사정이 여기까지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오히려 옳다는 얘기죠. 보증을 쓰는 것보다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빚을 지는 것은 결국 크리스찬의 미덕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빚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10가지 종류, 단계로 이것을 갚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빚이 있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이 있다면 갚는다? 갚는 건 마지막에 가서 갚는데요. 단계적으로 이제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빚이 있는 분은 첫 번째요,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혹시 여기에서 부채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목록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중에서 필요 없이 샀던 물건들은 되팔아서 빚이라도 갚아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 부채 목록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상환 계획을 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상환 계획에 의거해서 채권자들 만나서 빚을 갚는데, 자, 금액이 큰 거하고 금액이 작은 부채하고 어느 걸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 금액이 작은 걸 먼저 갚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수를 줄임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인 압박을 덜 수가 있는 거죠. 자, 6번째, 이자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은 당연히 높은 것부터 갚는 거죠. 자, 본인이 욕심으로 부채가 생겼다면은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업이라도 더 띄워야 되는 겁니다. 더 띄십시오. 일을 더 하십시오. 자, 그리고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 있죠. 카드는 무조건 없애십시오. 예. 저희가 재정 상담을 하다 보니까 카드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소비에 있어서 3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소비를 30% 이상 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소득의 몇 %를 상한치로 갚아야 됩니까? 다 갚아요? 80%, 100%? 그럼 또 빚을 져요. 그래서 맥시멈 50%까지, 반까지를 부채 상환으로 쓰고 나머지 반을 갖고 허리띠 쫄라매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또 돈이 남으면 저축했다. 그 돈으로 상환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기록을 이제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부채를 갚아 나가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부분이십니다. 부채가 과도한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자유함은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빚을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단한테 선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선제 공격,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 부채는 아까 사단의 우리를 향한 영적인, 현대적인 공격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거꾸로 역습을 해서 이렇게 사단의 역습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단한테 눌리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여러분 혹시 지사님들 그 가계부 적으세요? 가계부 적으시죠? 가계부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계부는 주로 이제 쓴 돈에 대한 정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쓸 돈을 적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산을 잡는 거죠. 아니, 국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데, 기관도 아닌데 무슨 예산을 잡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잡는 것이 빚을 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으십시오. 예산을. 그럼 예산을 잡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예산 잡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물론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을 반드시 잡고 생활하십시오. 예산을 잡을 때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만 비용에 대해서 크게 대개정 과목 제가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필요 개정 과목, 두 번째는 책임 개정 과목, 세 번째는 욕구나 욕망, 좋습니다. 그 개정 과목. 첫 번째 책임 개정 과목은요, 반드시 기필코 꼭 내야 되는 돈들이죠. 예를 들어보면요, 세금, 그건 책임 개정 과목입니다. 공과금, 책임 개정 과목입니다. 그건 원천 징수돼서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11조, 헌금, 구제하는 것들. 근데 11조가 구약에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히브리어에서 고르반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엄밀히 얘기하면 11조라는 말은 아니고 제물,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순전한 양을 가지고서 제사장 앞으로 갈 때 거기에 이제 제사장께서 이 사람의 죄를 그 양한테 다 전가시키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던 그때 그 고르반 희생 제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르반의 동사형이 카라브라라고 하는 카라브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르반의 의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쪽에서는 11조라는 말은 안 나오죠. 헌금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얘기가 헬라어로 보면
도논, 마나타, 아데마, 또 율로기아. 율로기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율로기아라는 뜻은 율하면은 좋은 이런 뜻이고, 로기아는 말, 언어를 얘기합니다. 즉 좋은 말, 축복, 찬양 이런 뜻하고 어원적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로기아 이 뜻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좋은 말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이런 말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죠.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삶의 모든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어원이 아까 율로기아에서 나왔어요. 찬송, 축복, 헌금, 이게 다 같은 어원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구약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근체와 박하 이런 것들 11조는 하지만 그 안에 뭘 버렸다고 그럽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에서는 남의 아내를 탐내하지 마라 이 정도지만 여기 신약에서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는 자마다 이미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구약에서는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신약에서는 아예 마음에 그 미움을 품은 자가 벌써 살인한 사람이라고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냥 형식적인 11조 하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그 안에 그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또한 마음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 11조를 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히브리어에서 11조라고 하는 말 자체에 마세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세르가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마세르의 11조의 동사형이 아사르입니다. 아사르. 이것은 10의 1을 취하다는 뜻이고 사역형으로 바뀌면 10의 1을 드리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바로 11조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사르 말고 히브리어에서도 점 하나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도 점 하나 아샤르가 있어요. 아샤르. 아샤들은 뻗어나가다, 번영케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11조 아사르와 번영케 되다 뻗어나가는 아샤르는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즉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영과 풍요와 뻗어나감의 근원을 갖는 힘이 되는 거란 얘기죠. 결국 11조는요, 10의 1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요, 원래 그렇죠.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동업을 하고 한 달 뒤에 정산을 하면서 10의 9나 저를 드리는 거죠. 리고네 목사님 아시잖아요. 10의 1조, 10의 2조, 3조, 5조, 6조, 7조, 계속 올라가죠. 결국 11조는 내 것을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 그 중에 10의 9를 제가 받는 축복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해야죠. 그죠? 주시는 이에 우리를 향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 중에 9를 받는 거는 너무 황송하잖아요. 8을 받아도 7을 받아도 6을 받아도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야. 전지전능하신 분하고 동업을 하면서 5대5로 나눴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라는 얘기죠. 예산 안에 이와 같이 책임 부분, 11조에 관련돼서 헌금에 관련돼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구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아까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고 나면 두 번째 필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아까 욕구 욕망의 계정 과목은 채워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죠. 의식주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의 의식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너희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욕구 욕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절제를 하면서 자중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빚을 지는 이유도 이런 예산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빚을 져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빨리 집 사고 차 사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차요. 이게 뭐냐면 남의 평판, 남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잖아요. 풀무로 금을 실현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욕심, 죄가 잉태한즉 결국 이 욕심이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탐욕. 또 하나 빚을 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기도를 했을 때 지금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미루어서 응답하시기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예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아들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 지금 중동의 전쟁의 원인으로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우리 삶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절제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원래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 재정 관리하는 부분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급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분명히 우리한테 맡기신 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죠? 주인께 나중에 갖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정 관리하는 방법 중에 유동성, 다시 말하면 돈, 부동산 빼고 이쪽으로 금융권에서 보면은 여러분 저축을 하는 게 있고 투자를 하는 게 있고 보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이것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된 부분을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저축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죠. 믿는 사람이 뭘 저축을 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텐데. 그리고 그분이 얘기할 때는 누가복음 12장 얘기를 꼭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소출이 풍성하면 이제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이제 이 곳간을 헐고 다시 세워서 여기에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쉬리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해가면 이 쌓아놓은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리요. 자기에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이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서 역시 무통장이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개념이야. 저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 단어에서 잘 보면 큐티를 하다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 쌓은 거죠. 이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쌓는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을 때도 그 안에 선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푼푼히 적금을 든다. 그걸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세요. 이 땅에 힘없고 약한 동물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개미라. 개미는 여름에 이래서 추수 때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안 되겠다고요? 그러면 한 번 더 나가볼게요. 창세기로 가봐요. 저축하는 첫 번째 사례가 누구한테 나옵니까? 요셉이잖아요. 7년 기근을 7년 풍년 때 곡식에 얼마? 5분의 1, 20% 저축합니다. 준비잖아요. 이것은. 그건 지혜 있는 자의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저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해서 염려 때문에 이래서 내가 물질을 쌓아야 된다. 내 노년이 힘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물질을 쌓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얘기죠. 염려, 불안, 이런 걱정은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베푸실 자비를 우리한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축은 성경적이다. 다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그 안에 선한 목적이 있는가부터 체크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보험 드는 거요. 보험. 자, 보험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무슨 보험을 들어? 한 해 보험을 들어놨으면 됐지. 그리고 보험을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 결혼하고 나면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드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돈을 내면 내가 유익하잖아요. 커피도 내가 돈 내고 내가 마시고 옷도 내가 돈 내고 내가 입잖아요. 근데 내가 돈 내고 저가 유익한 게 이 세상에 몇 개나 있겠어요? 자선사업 빼놓고? 근데 생명보험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빠가 한 달에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면 가장 유고 시에 가족들이 1억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한마디로 보면 십자가에 도가 들었나 이런 생각까지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데 결국 구원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 혼자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저들, 바로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사랑 없이는. 만약에 이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딱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예수 믿을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생명보험도 그거 같죠. 아빠가 고통을 받고 유사시에 그 경제적인 고통에서 구해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너희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러한 취지에서 생명보험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집을 지을 때 지붕 위에 난간을 세우라고요. 이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누가 떨어져 죽으면 그 피 흐른 죄값이 너희 집에 갈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 오면 나아가다 해를 입으나 지혜로운 자는 피해 숨느니라. 이게 보험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는 게 옳다. 무작정 아니다라고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드릴게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투자도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투자하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있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주식 투자하는, 주식이 제일 많죠.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언급되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내가 하면 투자인데 남이 하면 투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순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이번에는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9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영주가 영세를 받으러 갈새에 종 열을 불러다 놓고 한 문화식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여 보라, 이겁니다. 장사하여 보라. 자, 그 시대의 장사가 투자예요. 그때 무슨 월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때 장사 자체가 투자인 게, 자, 장사한다고 다 이윤이 남습니까? 망하는 수도 있어요. 투자한다고 망하는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때 장사해보라는 네가 투자를 한번 해보라. 그리고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이제 결산을 하죠. 한 종이 나 이르되 주여 내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너는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5개 만들었습니다. 5배 튀기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그리고 5골 다스립니다. 세 번째 종이 나오죠? 수건에 한 문화를 그냥 써갖고 와서 우리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고 주인을 갖다 욕하게 되는데, 결국 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뺏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아, 네가 이것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별일이라도 취하지 않았겠느냐. 은행에 맡기지도 못한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그걸 뺏어서 10문화 인 사람한테 주는데, 10문화 있는 사람이 나는 10문화나 갖고 있나이다.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다 뺏는 거란 얘기죠. 자본주의 쪽에 자유경쟁이죠. 여러분,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안에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원리가 몇 개 들어있어요.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이 주인이 10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한테 투자했습니까? 10사람한테 투자했습니까? 10사람한테 투자했죠? 이걸 요즘 투자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산투자! 이게 분산투자예요. 분산투자가 우리가 제정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분산투자.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투자할 때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완벽한 분산투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분산투자는 성경적이다. 그죠? 자, 두 번째, 분산투자는 두 번째, 이 영세를 받으러 가는,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이 영주가 자기 입장에서 10문하면 그 성주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까? 그냥 잃어도 괜찮을 돈이겠어요? 괜찮을 작은 돈이에요. 그 영주 입장에서는. 결국 무리한 돈이 아닌 거죠. 그죠? 투자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은 없어져도 그만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내 자산, 이거는 없어지면 안 돼, 이거 갖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무리한 투자는 패가 망신하잖아요. 예, 성경에도 나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돈으로 한다. 그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봅시다. 이 영주가 갔다 와서 계산을 하는데 성공률이 몇 %였습니까? 자, 10명한테 분명히 주고 갔는데 갖고 온 사람, 이웃 남긴 사람 2사람이었어요. 그죠? 한 사람은 본전 갖고 왔어요. 나머지 7명은 어느 날 큐티하다 보니까 언급이 안 된 걸 발견했어요. 그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얘기 흐름상 한 사람이 10만원 만들고 한 사람이 5만원 만들고 한 사람이 하나 갖고 왔으면 나머지 7명은 돈 날린 거야, 다. 장사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그럼 성공률이 몇 %밖에 안 돼요? 20%. 여러분, 투자 성공률 20%는 성경적이다. 제가 억지입니까? 20%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수익률이에요. 제가 재정 쪽에 상담을 하니까 수익률을 한번 봤어요. 수익률을. 분명히 주인이 10개를 투자했는데 갔다 와서 손에 회수된 게 한 사람이 10개 줬죠? 5개 줬죠? 15개죠? 하나 그냥 16개죠? 10개가 16개 됐어요. 그죠? 투자 성공률은 20%지만 수익률은 60%. 하나님 말씀 딱 맞구나. 하나님은 째째하게 28%, 25%, 12% 수익률 안 줘요. 우리가 펀드나 이런 거 할 때 뭐 10몇 %만 돼도 20%만 돼도 와 그러죠? 하나님 째째하지 않아요. 하나님 투자 배수는 30배, 60배, 100배. 60배 여기 나오잖아. 60% 수익률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다. 예, 제가 재정 쪽에 상담하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정말 인생에 기가 막힌 책. 여러분이 장사를 하면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책 보고 보세요. 제가 재정 컨설팅을 할 때 크리스천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언급해 놨지 않습니까? 성경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인생 지침서처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투자를 할 때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간접 투자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주식해 보신 분 계시죠? 직접 주식해 보신 분 있죠? 있어요, 여기도. 자, 주식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주식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직접 투자를 하면 주야로 주식을 묵상합니다. 주식을 묵상하면 즐겁도다. 주식만 묵상해요. 그래 돼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쉴 곳이 없네. 여러분, 저 직접 투자하는 거 제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하되 직접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권고가 컨설팅입니다. 컨설턴트한테 위임시키십시오. 그것이 직업인 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간접 투자. 간접 투자가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 직접 투자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숏텀, 롱텀. 어느 게 성경적일까요?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돈에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길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 투자는 속히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경마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속히 부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결국 그 안에 하나님 앉아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 앞에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그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이 불의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 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극히 작은 일 중에 하나야. 그래서 돈 관리를 제대로도 못하는데 하나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불의한이라고 그랬을까? 도둑질한 돈일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뭐 사기친 돈으로 친구 사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어요, 인간이요.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전만 하더라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의 그 일은 이제 수고가 되어버렸어요. 수고예요. 그 수고의 대가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그거는 방법론적으로 나쁘게 번 돈이 아니라 돈의 태생적인 속성이 불이하다는 얘기예요. 왜? 죄 지은 인간의 수고의 대가니까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럼 돈이 악이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죠. 사실은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사실은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할 때에도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몰빵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 이게 다 성경에 말씀 나온 거니까요. 제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게 뭐냐면 레귤러리 투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기 투자. 자, 히브리 말해요. 부지런한 자의 정의가 뭐냐면 매일매일 큰 쌀통에 한 주먹씩 쌀을 옮기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요. 저는 60년대 이제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많이 아시지만 배고팠던 시절이었죠. 우리 때도 되게 배고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굶고 그랬어요. 여기 50이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51살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굉장히 배고팠던 시절이라 엄마가 먹다 보니까 51살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밥을 할 때 오늘 양식 이게 할 때 쌀을 한 숟갈 덜어내고 쌀을 해요. 그 숟갈 한 숟갈 덜어내나 안 덜어내나 밥량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한 숟갈 덜어냈던 이 쌀이 나중에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지혜죠. 어머니의 지혜. 못 먹던 시대 어머니의 지혜죠. 이게 바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는 얘기예요. 즉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 번 꾸준히 하라는 얘기예요. 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관리 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의 모습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얘기에서 재밌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의 반대는 게으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조급한 자로 나와요. 조급한 자. 이건 뭐냐면 그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사람은 시험 때 벼락치기 안 하는데 나중에 벼락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기 투자하십시오. 장기 투자하십시오. 그죠? 네. 다음에 간접 투자하십시오. 다음에 푼돈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게 다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분 남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시 넘으면 다들 화내신다고 그러셔서. 예. 자, 여러분,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네. 보물을 어디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하늘. 여러분, 하늘나라 통장 한번 계좌 한번 터보세요. 누구 구제한 거, 연복에 쌓은 거, 그런 거 있죠? 그 통장 별도로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통장을 갖고 있어요. 그 통장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조음도 등록도 없고 도둑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굴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허탄을 멀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나로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부자돼서 하나님 없다 할까 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거 도둑질까 할까 하노라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족하고 자기 것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떠한 것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부자는 돈이 많은 정정이 부자가 아니라 더 필요한 게 없는 사람. 즉 그 부자는요. 소유 나누기 욕구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면 자꾸 좋아해. 그런데 세상 사람이 그래요. 소유가 커지든지 나누기 욕구니까 욕구를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크리스찬은 소유를 늘림으로가 아니라 욕구를 줄임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통장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저 세상 하나님의 저 성에 가서 살 그쪽을 바라보며 이 삶을 나누고 베푸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너한테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요. nothing이잖아요. 결국은요. 솔로몬의 그 많은 영광도 저들에 있는 풀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다만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사람 헤어지는 거 많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 그들이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찢어지게 만들어요. 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청지기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는 돈에 대해서 돈이 악하다. 돈은 축복이다. 이거는 청부론자들 얘기죠. 그 다음에 청빈론자들은 믿음의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가난은 경건이고 경건이 이크로 이렇게 공식을 또 펴요. 근데 이것도 너무 극단이고
마치 돈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그것도 양극단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 권리도 아니야. 권리가 아니야. 청부론자는 권리로 생각하고 돈은요 책임입니다. 여러분한테 맡긴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지 책임이라는 얘기가 왜 맡겼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맡긴 거예요. 목소리 좋은 거 준 사람 있죠? 하나님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은사를 준 사람한테는 뭐죠? 그 돈으로 나를 섬겨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라는 얘기죠. 그걸로 이제 우리한테 주신 하나의 달란트다. 돈 버는 달란트다. 그건 축복이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좀 더 편해져요. 목소리 좋은 집사님 부러워하는 건 한두 번으로 끝나지만 돈 잘 버는 은사 가지신 집사님은 영원히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축복이고 달란트고 이쪽에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염천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염천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자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